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정말 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정말 뭐 옹달샘이 있듯이 뭔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처럼 네. 참 쉼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 그 마을에 보면 이렇게 우리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돗물이 아니고 이제 우물이었거든요. 네. 우물이나 그래서 이제 펌프. 맞아요. 네. 우물인데 그 우물이 굉장히 작았어요, 이렇게. 근데 밑에서 펑펑 솟아오는데 이렇게 물을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지고 온 마을이 다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도 이렇게 뭔가 쉼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 살면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12가 쉼이 없는 선지자인데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그 사람의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하나 뽑으라면 요나서거든요. 네. 요나서는 그 사람의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근데 대부분은 보면 뭐 안 그래도 요나서만큼은 요나의 개성이 아주 잘 나타나서 또 요나를 보면서 집사님하고 좀 닮은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이제 바깥에서는 뭐 미아돼도 가정에서 보면 툭탁툭탁 하잖아요. 네. 자녀들도 아버지하고 뭐 부모하고 툭탁 하는데 요나서도 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툭탁툭탁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요나의 그런 모습에 있는 하나님 모습 놀라운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뭘 하면 좀 드려야 되는데 말대꾸라는 게 별로 안 좋잖아. 그런 선지자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야, 이거 진짜 보통 배짱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 대하시는 그 모습 보면 참 하나님 마음도 넓으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쉼이 없는 선지자 우리 기억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요나서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결론 부분의 말씀인데, 최결론이에요. 자, 우리 요나서 어차피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야.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내비치셨는데 네.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나다. 요나를 요나가. 보면서요. 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참 성깔이 있구나. 성깔이 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분고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못하겠어요. 죽이세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성깔 대단한 선지자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깔이 좀 잘 못 참고 좀 그러는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있는 분들 네. 뭔가 있으면서 뭐 이런 분들을 뭘 얘기를 하면은 더 못 참아. 그러면서 더 대들고 막 이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상당히 집사님한테 위로가 되네, 그죠?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가는 선지자예요. 저런 사람도 쓰임 받았으니 나도 가능성 있네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이분이 100% 그냥 공감을 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성이 살아 있으면서도 요나는 또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런 또 준비가 돼 있었죠. 네. 그거 또, 제가 얘기할게요. 요나서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해서 여기다 박승봉 집사님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 박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안 좋은 면인데 저는 좋은 면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롭고 아이고야. 정직하고 아이고야. 제비 뽑혔을 때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랬잖아요. 네. 나 아니라고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본인이 아닌 건 생떼를 써가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또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지적 판단에서 벗어나거나 판단이 뒤틀리면 그
그 뜻을 끝까지 관철하고 어. 네.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또 좋은 면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예, 그러는 거 다 좋은 점 아닌가요? 그 너무 좋은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한 통 내셔야 되는데. 요거 좀 너무 좋은, 나중에 네. 저거 싹 적어달라 네. 아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적어달라 해서 나한테 이런 좋은 점이 많구나. 네. 남들이 보면 그게 되게 모난 짓 같은데.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남을 위해서 그 예. 교회에서 뭐 자랑봉사 같은 것도 네. 아주 그 뒤에서 하시는데 그것도 참 정말 대단해요. 요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나를 던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개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 속에서 좋은 단점을 네, 보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너그럽고 인자롭게 바꿔가면서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 쓰시는 분이구나. 네. 참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그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갔잖아요, 그죠? 네. 그 니느웨의 악함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나훔. 네, 나홈입니다. 나홈은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그 기록인데 거기 잠깐 보면 피의 성이라고 말해요. 네. 피의 성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네.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않고 채찍 소리, 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 달리는 병거, 충돌한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네. 와, 이 정말 무서운 도시네요. 그죠? 자,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우리가 이제 요나스의 주제 자체가 어차피 니느웨라는 그 당시 대도시였거든요. 큰 도시니까 이런 요나스를 생각하면서 이 대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대도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대도시도 뭐 그런 악한 성읍이잖아요. 지금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채찍 소리, 병거 소리, 피해 성, 거짓 네, 가득, 뭐 네. 포악이 가득 이런 성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도시도 사랑해 주시는 네. 하나님,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주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대도시. 그러니까 이 대도시가 네. 어떤 대도시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방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도 맞죠. 그런데 자, 이 상황을 제가 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제가 이 요나의 마음을 100% 공감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네. 지금 제 환경이 지금 이 환경이 일제 36년 치하예요. 일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기를. 근데 내 부모 형제는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아까 거기 성경절 읽었잖아요. 나옴? 네. 뭐 화 있을지 이제 뭐가 막 채찍질하고 칼로 먹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피해 도시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민족 못 살고 내 형제를 잡아 죽이고 못 살고 성노예를 끌고 가고 전쟁터로 끌고 가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도시라고 도쿄로 절 보내요. 도쿄로 절 보내서 그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임무를 시켜요. 망해도 참 분이 안 풀리는 마당에 거기에 복 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는데 아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보통, 민족을 예,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 우리들이 지극했어요. 이제 대도시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신앙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나는 거룩해요. 저 도시 빨리 멸망시키세요. 왜 이렇게 저 도시는 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도시에는 영혼들 하나님 버린 것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대도시에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네. 구원하기 원하신다. 네, 네. 그 메시지가 이 요나스에 들어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제 대도시 큰 국가 애굽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요셉을 보내시고, 그렇죠? 또 바벨론을 사랑하니까 다니엘을 보내시고, 응? 이렇게 그 아수르를 사랑하니까 요나를 보내고, 보내시고. 또 로마를 사랑하니까 바울을 또 바울을 보내고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로 어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네, 이런 맞아요. 관점이 예. 요나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날 소지 보면 도망치다 한 거예요.
집 나와 도망쳐 본 적 있어요? 도망쳐도 갈 곳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었었던 환경은 많았었죠. 그래서 저의 유일한 피난처는 사실은 교회였었어요. 가출은 안 하셨군요, 그죠? 교회로 가출했죠. 아, 교회로. 네. 아주 모범 청소년입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아, 당연히 교회로 가출하면 건 모범 청소년이죠. 그것도 비슷한데 저도 이제 그 우리 개신교 제가 수임 말하면 장로교에서 이제 네네. 교회 오면서 집에서 이제 안 좋아했죠. 그 핍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을 이제 도망 나왔죠. 못 살고 그래서 교회 와서 잤거든. 그래서 며칠 안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날 찾으러 오셨더라고. 미안하다 하면서 가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도망을 갔어요. 요나가. 네.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를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갔다 했어요. 네. 아니 왜 도망을 갔을까? 그 얘기 좀 그거는 해요. 예. 그 아까 나홈서에 나왔듯이 거기가 너무 악한 성읍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 치하에서 고생했던 그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을 네. 전하라.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사업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요나가 난 가기 싫다.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시에 가서 네.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 눈을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네, 보이는 불가능한 거죠. 것처럼 저거는 보이기도 변화되지 않는다. 예. 아예 그냥 저거는 예, 저 악한 성읍은 안 끝이다. 된다. 예. 저거는 불가능이다. 예. 포기해 버린 거지. 또 민족적인 그 감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0%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저 현 세대에서는 예. 일제 36년 지났잖아요. 한참 지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라통이 치고 그들이 하는 얘기만 들을수록 이게 자꾸 왁 욱욱 이러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태풍 잘 왔다. 이런 생각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지진 잘 나. 근데 네, 이제 자꾸 이런 오고 있고. 뭐 민족적인 감정은 보면 네. 우리는 또 베트남에 가서 상당히 악하게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네. 가서 아주 한국 사람들 하면 치를 들 정도. 그건 이제 역사적 근거로 이제 거짓이라고 밝혀졌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갔다 했잖아요. 네. 다시스가 어디 쪽일까요? 다시스. 스페인 쪽인가? 네. 스페인 쪽이라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다시 쓰는 서쪽 내려가. 방향은 저기 끝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는 요나를 막기 위해서 대풍을 일으켜 가지고 준비한 게 대풍 그죠. 풍랑이 팍 네.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물속에 쿵덩 빠져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빠진 요나를 또 고래를 꿀꺽 삼키게 하네. 참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한 거야 네. 이게. 고래까지 등운 동화 하는 거예요. 이야기죠. 동화 얘기 같이 잘 네, 들려요. 그렇게 자, 그런데 올려서 보면 사흘간 쉼이라 했는데 이게 정말 쉼이었을까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예? 자기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냥.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던져서 날 좀 죽여라, 그냥 이거 아닙니까? 네. 예, 하나님이 그를 못 가게 폭풍으로 쳐가지고서라도 못 가게 막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겠다고 던져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뱃속이란 게 보면 참 뭐 온갖 게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숨쉬기도 힘들 거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무슨 경험을 했을까? 좀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바닷물에 던지라 그래서 빠졌을 때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살아 있네.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깜깜한데 예, 그죠? 깜깜한데 살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살아 있는 거에 대한 너무 감사해서 회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깊게 회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살아 있다는 그 자체. 살아 있는데 네.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3일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도 또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감사하고 회개했을 것 같은데. 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예. 요나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밀고 나가지 않았을까?
죽여주시지 왜 날 여기서 건져내셔서 또 이럽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적으로 약간 저랑 좀 이상한 거야. 예, 그래서 지금까지 똑같았는데. 예, 여기까지 다 도망치고 그냥 죽여라 하고 뛰어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죽지 마라 하고 삼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때를 쓸 줄 알았었는데 이거 감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 반전이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가 요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순간에 그 상황에서 이게 바뀌게 했을까? 저는 아직도 그게 사실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갑자기 기도로 등장해가지고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아니 거기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선지자 왕에 나오잖아요. 거기 밑에 나오잖아요. 그 오랜 세월 깨닫지 못한 걸 그 뛰어들어서 그 뱃속에 있을 때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그 이렇게 고래를 준비한다는 아예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는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그러니까 거다. 예. 끝났는데 집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는데 구원해주면 안 고맙겠어요. 그럼 우선은 그게 최고죠. 그 구원에 감사 안 하겠어요? 예. 죽으려고 해본 적은 없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니까. 아, 예. 자살한 사람 구해주니까 또 자살하던가요? 에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야 물속에 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가만히 완전 없는데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났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들어보니까. 그게 대한 어떤 감사와 더불어서 네. 또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가고 싶지 않은 이 도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 사실 요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나의 그 얘기를 인용하셨거든요. 네.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네.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그랬거든요. 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자신의 고난의 표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예수님도 예. 저희들을 위해 저희 죄를 위해서 예. 예.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요나도 네.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예. 같군요. 그죠? 예, 만약에 나라면 박승봉 집사님은 물론 요나하고 똑같이 하겠지만 나라면 저는 부인하고 아니 나 아니야 이 대풍이 나 때문에 된 거 아니라고 제비가 왜 나한테 뽑혔을까 막 이러면서 부인했을 텐데 제비가 뽑혔을 때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참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더 바다에 빠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를 이제 풍락이 날 때 보통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생기면 누구 때문에라고 네, 하는 게서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제사로 바친다고 바다에 용왕 뭐 그러니까 바다 신에게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비로 뽑았어요. 축축한데 자기한테 왔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살고 싶어가지고 예, 저는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예, 너 어디서 왔어? 예.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 대풍이 내 때문에 왔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맞아요. 내가 하나님 네. 말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네. 말씀 거기 가고 한 사람. 야 이런 부분이 요나가 뛰어난 부분이야. 배짱은 대단한 것 같아요. 배짱은. 그런 부분에서 요나는 정직한 거죠. 네, 정직하다 그랬잖아요. 정직한 제가 아까. 정직했고 거기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네, 네. 저기 들어갈 예, 수밖에 예.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네. 한 거죠. 그게 참 예수님을 닮았다. 네. 또 어떤 말이죠?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죽었잖아요. 네, 배 탔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예, 그죠? 예, 3일간은 뱃속에서 죽었다가 배 탔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죽음과 부활만 생각을 하지. 왜 부활을 시킨 거예요? 예, 그 요나를 예.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예.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네. 그냥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네. 니네들도 부활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활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살아 있지 않았다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시는 사는 게 없었어요. 자, 그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네. 요나도 예수님의 표상인데 보면 요나가 이제 악한 성읍 니느웨 가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죄악 세상, 악한 세상에 오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막상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나를 바다에 던져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 정신에서도 닮았고 네. 그다음에 고레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네, 있었던 3일. 것처럼 네.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죽음 계신- 속에 네. 들어가셨잖아요. 3일 후에 요나가 다시 고레배 속에 나와서 이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니느웨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오는 그 오순절 날 회개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상이에요. 네. 똑같아요. 40일이라는 것조차도 같아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참 그래서 참 요나 같은 사람들도 요나 같은 사람에서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요나는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이다. 네. 아무튼 개성은 뚜렷했지만 그런 면에서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잘하면 그죠?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고래가 이제 속에 사람 뭐 들어가는데 뭐 꼼지락꼼지락하고 하면 굉장히 좀 미싱미싱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식미식. 그래서 속이 미싱미싱 토하잖아요, 네, 보통. 네. 그러니까 고래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화가 안 되게 하셨겠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풀무불에서도 안 타게 하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배가 상당히 갔을 거 아니에요, 다시스 방향으로. 네. 그 고래가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그 니느웨가 있는 그 방향의 해변가에다가 탁 토해놓은 거야 이게. 네? 그 윤아가 눈 떠 보니까 그 해변가에 와 그 있네. 상상만 해도 정말 동화 같아요. 그 입에서 탁 상상만 해도 튀어나온 걸 재미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네, 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그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이제 사명을 전하는데 네. 40일이 지나면 딱 하루와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거든요. 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네, 이것도 반전이잖아요. 네.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네, 그 악한 사람들이 그 한마디 했다고 네. 어떻게 다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옷을 입고 휘가닥 변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며칠 동안 끙끙 한번 알아봤어요. 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 말 없는 발 없는 뭐지? 발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네. 예. 근데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서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야. 야, 웬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툭 튀어나왔다. 그거는 지금 소설 쓰시는 거죠. 예, 같이 네. 써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신기했을 거예요. 야, 사람이 배고래 뱃속에서 태어나왔어. 근데 저 사람 뭐야? 근데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소문이 이제 그 성에 막 들어간 거야.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왔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쪽에 뭐 선지자라는 얘기도 있고 비슷하다는데 뭐 이런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신비에 쌓인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40일 뒤에 망한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고래 신을 믿었나? 고래 신이 뱉어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니까 믿었나?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네. 말이죠. 없지만 거기 아무리 해봐도 이들이 왜 그거를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또 지수사님은 네. 또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저 박승복 리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성경에도 없는 그냥 지으신 소설이고 네. 제 생각에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거고 네. 하나님은 그 악한 정말 나홈서에 나오는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악한 그 성읍에 있는 니느웨 백성도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 맞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니네 사람들 워낙 네, 악한 사람인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아합 시대의 그 엘리야가 바알신을 부르고 이제 돌아오라 할 때 그때 백성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 쌓아놓고 불로 임한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서 불이 임하니까 네. 그걸 보고 나서 백성들이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적과 기적이 없이는 네, 이게 불가능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제가 전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천체 현상을 살펴보면서 그 보니까 요나가 가기 3년 전에 그 니느웨 성에 홍수가 났고 그 홍수가 나서 초토화가 됐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갈 그 네르갈이라는 그 신을 숭배했는데 우상에게 막 제사를 드렸지만 그 다음 해는 전염병이 돌아서 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요나가 와서 외치는데 그 니느웨가 악독해서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 외친 후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에는 763년 BC 763년 6월 13일 날 그때 계기일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기일식이. 네. 그러면 이제 해가 안 보이잖아요. 뭔 표를 보여주시는. 그럼 이거는 큰 재앙의 전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는 막 해겠다. 네. 제가 진짜 소설을 썼군요. 그러니까 뭔가가 아니 근데 그 소설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소설 아니 같아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네. 뭔가가 예를 들어서 네, 여기는 그거 기록돼 아주 있지, 그건 아니에요. 기록돼 있지는 그거는, 않지만 네네. 무엇인가가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에 갈 때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팡이를 이제 뱀이 되게 하고 막 강이 피가 되게 하고 계속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이제 손을 바짝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네. 저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거다. 네. 예, 그런 것을 우리 기별을 네. 생각할 수가 듣든 있습니다. 안 듣든.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수요일 소식 보니까 이 선지자가 마음에 요나 선지자가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화가 났어. 화가 났죠. 야, 이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게? 요나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100% 공감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네. 고래 뱃속에서. 네. 그래서 진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변화된 줄 알았던 이 선지자가 곳에 다시 또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망하질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잖아요. 열받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양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내가 들어갈 때 고래 뱃속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나도 공감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변한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쭉 전도한 것까지도 그러려니 했는데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도 진짜 회개한다고 또 열받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얘 이 선지자가 또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이 공감하지만 선지자가 야 내가 40일 지나 무너진다 했는데 이게 다 회개해 버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 예. 자기가 이제 자기 거짓말, 명예가 자기 명예, 실추됐으니까. 자기 명예 예. 실추되는 것 때문에 예. 아주 화가 난 것 같아. 예. 상당히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때 또. 화가 났는데 또. 또 하나님이 박넝쿨을 또 주셔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지게 하니까 또 해 하고 또 좋아하다가 다시 또 박넝쿨을 또 벌레를 주셔가지고 또 시들게 하니까 또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요나의 성격이 좀 완전히 어린애 같은 그런 예,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근데 한번 생각해 봐,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 요나가 자기가 이제 40일이 무너진다 하고는 그 올라가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야. 재앙을 그거.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 마치 뭐 재앙이 내려서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예. 근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박넝쿨도 보여주니까 좋아했잖아요, 예. 요나가. 근데 그게 해 하고. 벌레 와서 이제 씹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예.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나는 40일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예. 보려고 그 한 거야. 40일이 예. 후에 망라진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때까지 계속 예. 망하나 안 그런 망하나. 거예요? 예.
네. 아무튼 뭐 언제까지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야, 아니 박능쿨까지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도성 봐라. 박능쿨보다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네. 예.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이 결말이 그렇게 끝나니까 네.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은 결국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고 예. 가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쉽게 이렇게 멸망시킬 수 없다. 자, 오늘 우리 공부 마치면서요. 한번 어떤 생각과 결심 한마디씩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요나 같은 그런 다혈질의 선지자도 정말 살살 달래가지고 사용하시고 정말 그 악한 성읍도 사랑과 자비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 예, 반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또 집사님도 한마디씩. 나는 멀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나도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거든요. 이게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절 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드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진짜 100번 1000번 곱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한 번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의 뉘우침과 외침을 통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성읍 니느웨에 사는 요나가 돼서 우리들도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요나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이제 13과는 기회 마지막 공부가 되겠는데요. 최종적인 쉼이라는 주제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